12절입니다. 에베소 5장 12절. 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 Ephesians chapter 5:25.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 5가지를 해야 하늘나라 간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돼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5가지를 하고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거 이제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나 5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똑같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요. 짐승같이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24살 먹은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24살 먹은 아이가 대학도 안 가.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고 밥 먹고 컴퓨터하고 자고 몸은 이래 갖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인생의 실패자요. 부모로서 실패자입니다. 그분이 그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살이 되면 이제 학교로 가야 되고 그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짭을 가져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할 일을 해야지 그 사람 구실을 하지요. 여러분 오죽하면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러죠 성경에. 그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엄마가 자식이 28이 돼갖고도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날마다 집에서 음악이나 크게 틀어놓고 맨날 경찰이 경찰 이웃에서 불러갖고 사람 찾아오고 그러니까 상담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내가 그 젊은이한테 하나님 말씀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 일하기 싫으면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먹으려면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먹겠다면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나중에 뭐라고 항의를 한 줄 아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 엄마는 그런 자식 계속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unbelievable.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것들을 해야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가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서 한 주에 한 번씩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적어도 3끼씩 매일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로 온다 그러면 내가 먹여주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읽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사는 첫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어야 돼요.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야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가를 설치하고 정말 중요한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날마다 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 밥을 안 먹고 우리 육신 지탱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 단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 우리가 만일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항상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대화가 올바른 대화가 없을 때 부부지간의 프로블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대화가 없을 때. 근데 대부분 부부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싸움할 때나 이야기해요. 화풀이 할 때 얘기하고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서브 칸천스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제 가족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 읽어요. 또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차 타고 떠나기 전에 기도해요. 교회 와서 또 기도해요.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해요. 또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해요. 저는 제가 미국 교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어디 한 교회 다니면서 무슨 차 타고 떠나면서 기도 난 그런 걸 누가 본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평생을 기도에 본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차 타고 다녔습니까? 그때 어디? 근데 한 가지 우리 어머님이 항상 어디 떠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떠나시던 기억이 나요. 근데 미국 온 다음에 근데 그 미국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한 번 어느 형제와 함께 전도 방문을 갔던 그 어디를 같이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내 손을 잡고 Brother Kim, let us pray first.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운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프랙티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요. 항상 차 타고 다니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수많은 차들이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장이 나가고.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저 영혼 안전히 고쳐갖고 안전히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만일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저 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항상 잘 메인테인하고 다닐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안전히 고쳐서 안전히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가족과 저에게 항상 운전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자동차를 주셔서 타고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젖혀놓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육신을 케어하듯이 여러분 매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 먹여줘야 돼요.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옳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유일하게 한국 교회가 주일 낮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랐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미교회를 가니까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웬스데이 서비스. 그러니까 어디 세상에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예배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러니까 대예배,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다 거기 가도 참석을 해요. 근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제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저녁 예배 같은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후에 저녁 예배를 좀 앞당겨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모든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 편리할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형편되면 가고,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고, 그저 자기 편리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It's amazing. 수요 예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요. 주일날 일 때문에 못 온 사람들까지 수요 예배를 참여하니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러고, 우리 교회는 거의가 그래도 90 몇 프로 이상이 모든 예배에 참여해요.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잠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였어요. 보세요. 또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나.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참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한번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왜 교회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 그럴 때는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모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22, 23.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자, 거기 보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드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러고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뭐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You young people, the church, the Bible said, church is a body of Christ.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을 분리시키면 살아요, 죽어요? 어이, 세상에. 우리 몸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우리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주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한 사람은 누구를 소홀히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메시지가 해당이 안 돼요. 만약에 한 사람에도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해요.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몸이 돼요. 주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죠. 그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상의 시리아, 지금 말썽 많은 저 시리아, 다마스카에서 사는 성도들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냥 살기 등등하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가 계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하늘나라 계시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의 피로 구속한 우리를, 여러분을, 교회를 자기와 분리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이 비싼 돈을 주면 그만큼 대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이 주님의 눈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비싼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인 절대 값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울에게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냐 그렇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교회와 바로 우리와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자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는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한 사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소홀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소중히 생각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제가
주님을 어디 소홀히 합니까? 이제 교회는 빠지고 그러지만 주님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솔직하게 내놓고 나는 주님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오자매님이라고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때는 자매가 아니지요. 어떻게, 이게 컨택이 돼가지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인생 갓난아이가 있었어요. 젖먹이는 아이가 이제 얻고 이러고 오셨는데, 이분이 진리를 진짜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해주면서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5시인가 6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애리투드, 아기가 이제 너무 오래 시간이니까 막 울지요. 그러니까 젖도 먹였다가 우유병도 마셨다가 업었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 애를 달래면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아이들, 큰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이제 큰아이는 아들이고 데이비드고, 둘째 아이는 로라, 둘째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엄마가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로라는 이제 큰 다음에 5살 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했죠. 근데 그때 데이비드라는 큰 아이는 벌써 5살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가 자기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집에 온 다음에 데이비드가 큰 걱정을 하더래요. 무슨 걱정하고 하니? Mommy, I received Christ into my heart. So I have Christ in my heart. How about my sister? How about my daddy?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제 영접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 동생이나 아빠는 어떻게 영접하냐 이거죠. 자기가 가져버렸으니까. 그 질문 대단한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해줬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영접하면 네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동생이 나중에 커서 영접하면 동생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지만 내가 정확하게 확실한 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러면 하마.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설명해 주니까, 오, I see.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교회를 몇 년을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을 아무래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바로 그들이 사는데 가까운 데에 우리 똑같은 이렇게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 펠로십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딱 그랬대요. 당신하고 애들 교회 가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나더러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마라. 그 단언을 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마.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랬대. 나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을 이제 둘이를 챙겨갖고 교회 갈 준비를 하려면 그 많은 일이 필요하잖아요. 아침 식사 다 해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애들을 돕더래요. 그리고 차에 딱 실어주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차를 자기가 운전하고 딱 드랍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내가 몇 시에 픽업하면 되겠냐고. 그러고 나중에 픽업해가지고 와서 또 뭐 애들 좋아하는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점심도 사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랬대요. 이 오자매가 남편에게 한번 성경을 그냥 한 번만 읽어줄 수는 없겠냐고. 그러니까 뭐. 근데 성경을 쭉 읽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마태복음에 왔어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내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소중히 여긴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 얘기를 딱 읽는 순간에 이 양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 자식, 남편, 아내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아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때요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그러지 않고 와도 이제 패스터 김, 콜 패스터 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나하고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Hi, Mr. Smith, how are you doing? My goodness, it's been a long time.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충분히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주님이 똑같은 그 주님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에베소서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5장,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뭐라는 거 아니?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다. 정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첫째로 주인으로 믿는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은 고사하고 괴롭히진 않으면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I see. 그러니까 이건 프라이오리티를 가리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첫째가 돼야지. 그래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는 자식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얼마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Thank you, Pastor Kim. Certainly I do understand. I do appreciate it. 그러던 이제 양반이자. 근데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에서는 항상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는데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 교회에 지금 나가서 얼마나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아빠가 오늘 침례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를 그와 같이 소중히 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방금 읽은 에베소 5장 22절에 뭐라는 거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의 모임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그 교회의 모임을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 교회 한번 빠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내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먹여야 돼요. 우리 육신을 먹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지 않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 줄 아세요? I don't want to talk to you. 그거 나빠요, 안 나빠요? 그거 나빠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레귤러리하게 하지 않는 사람, 절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를 소홀히 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는 삶에 절대 잊지 마세요. 분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최소한 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최소한.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정말, 제가 이따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라크에서,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줬어요. 9살 먹은 보인데,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생이 두드려 팼어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너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내 가족과 집을 불태우겠다고. 여러분,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 이런 풍성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데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서, 너무 자유가 많아서 도리어 게으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리,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쩌다가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도 메시지 한번 듣고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치듯이 가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고 진리 안에 주님을 섬기려고 해라. 자기가 어디 좀 이러고 돌아다녀요. 최근에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차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한동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왔다 가자 금방 그냥 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근데 목적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목적이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교회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진리의 기둥과 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끝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에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꼭 우리가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